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깨닫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를 통해 대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재정리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기도의 시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말씀이 무조건 성경입니다. 무조건 진리입니다.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느 곳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실 성경은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너희 원대로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뭐 기도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종종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램프를 부비면 퐁 하고 튀어나오죠. 그런 다음에 소원 3개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종종 기도를 떠올리면 좀 진의의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램프를 문지르는 행위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원해서 내 소원을 들려주고 하나님 아셨죠? 그때까지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뭔가 꽂아놓은 보릿자루를 다시 받아가듯
아니면 사채업자가 이자를 받아가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던 것을 획득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타임어택을 걸어놓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답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버렸어. 난 신이 버린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제시하는 기도의 길은 좀 다른 결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말씀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6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윗부분만 딱 끊어놓고 생각을 하죠. 이 윗부분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아뢰라고 하시네.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맞는 말이죠. 이게 틀렸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래 구절까지 다 읽게 되면 어쩌면 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 응당 나와야 될 말씀이 나오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구한 것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래야지 결론이 좀 맺어질 것 같은데 결론을 전혀 엉뚱하게 맺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딘가 좀 뭔가 결이 약간 다르죠. 기도하라고 해놓고 결론은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기도를 할까요? 기쁠 때,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하죠. 마음껏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았던 시절을 지내고 나서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삶의 무게가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혹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아까 어린이 설교 때도 똑같이 드렸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때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리던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혹은 뭔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애석하게도 저도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성실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건실하게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주셨어요. 좋은 부모님 앞에서 저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아버지와 코드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많았고 또한 지금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무리 없이, 별다른 불화가 없이 가정이 건실하게 세워져 나갔어요. 심지어는 IMF 때도, 그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가정은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갔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도 그 당시에도 좀 어려움이 임하긴 했었지만 비교적 잘 넘어갔어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삶을 놓으셨다면, 그때 어머니가 뭔가 자포자기 하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 어떻게든 우리 가정을 지켜야겠다라는 일념으로 기도하면서 버티셨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좀 그렇게 부족함을 모르고 이제 지나긴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가 사역일 선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니까 비로소 가정의 품을 떠나가서 물 만난 고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삶에도 조금씩 이제 문제가 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금전적인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좀 여러 일들이 있었어요. 뭐 물론 다른 분들이 경험하시기에는 저것도 고난이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에게도 약간의 굴곡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마다 모두 기도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 모두 기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는 바로 사택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좀 하고는 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긍정적인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원하는 시기에 제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게 있었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대신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 뭔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경험을 했느냐? 그런 건 물론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내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기도가 이끌어져 간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와 함께 내 마음도 바꿔주시는구나. 그때부터는 기도에 대한 기대가 좀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던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면, 이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를 기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감이, 전혀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희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셨습니다. 내팽개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해결 방법도 전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제 잘못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셨고,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 삶을 통해서 강하게 터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신앙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기도도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방향이 제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전혀 다른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족종, 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뭐 조지 물러의 비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처럼 정말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딱딱 공급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이 설교를 하시면 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를 겁니다. 물론 설교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이 없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험이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계속 드리고 싶어요. 어찌됐든 제 설교만이 유일한 뭐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주도권을
계속해서 내드리는 게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너 내 자녀라면 나랑 같이 걸어가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너 내 자녀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내 손 붙잡고 나랑 같이 가자 이거예요. 네가 겪는 그 어려움, 네가 겪는 그 아픔, 네가 겪는 그 기도 제목, 그거 나랑 같이 헤쳐나가 보자. 내가 함께 해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상식과는 다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동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질고 힘든 시간 너 혼자 겪지 않게 해줄 것이다. 내가 함께하면 내가 널 지킬 것이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조정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오늘의 본문 아랫구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관용을 베풀어라. 자, 관용을 베풀라.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다음에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삶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실천하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면 이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의미합니다. 이 바로 앞구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6장 31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6장 31절 3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도의 차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 때, 깨닫게 해 주셨을 때, 그 깨달은 진리를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덤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나오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아뢰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이래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한 그 행동으로 옮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경험하고, 그럼을 통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문제들을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차고 행복한 삶으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슬픈 세상 가운데에서 비로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슬프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놀랍게 경험하시는 우리 뿌리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